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를 살리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죠. 솔로몬이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을 때 나머지도 받게 되죠. 이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즉 하느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참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과 다르죠.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지혜는 우리를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때로는 세상과 부합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혜는 내가 모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동의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따르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사에 참여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죠. 참여하는 것만으로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가 아무리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바가지를 덮어놓으면 비에 젖기는 하지만 물을 가득 담을 수 없듯이 미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만났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쨌든 따르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듣고 따른다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 잡은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기를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죠. 그럼 미사가 어떨까요? 아무 의식 없이 미사에 참여한다면 미사의 은총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크게 와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미사 자체는 엄청난 은총입니다. 중요한 건 은총이 내게 쏟아져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듣고 무엇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따를 때.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들음과 따름을 의미한다. 그럴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움직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른 말씀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진정한 깨달은 자, 체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하느님께 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언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하느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왜?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룬 것이 많아도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가지만 즐거운 것도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언제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뿐이 없는 겁니다. 100년을 산다 한들, 80년을 산다 한들, 아니 10년을 산다 한들, 아니 한 달을 산다 한들
하루를 살아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를 누린다? 몇 년 정도 살아야 장수죠? 한 150년 살아야죠. 그죠? 짧게 살면 몇 년? 한 120년 정도. 근데 무슨 의미가 있죠? 오늘 아니고서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려움부터 생각하니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오래 사는데 매일매일 불행한 사람은 그건 지옥이잖아요. 하지만 짧게 살아도 매일매일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몇 년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언제까지 내 것이죠? 지금만 내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죠?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기도 하지만 내가 쓰는 게 내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산처럼 쌓아놔도 주음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언제만 내 것이다? 지금만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내 돈인데.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라면 하느님께 받은 거죠. 보통 신앙인들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뭐 내 건 내 거지 그게 하느님 거야 라고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그분의 뜻대로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나중에 내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삶을 지금의 삶이든 죽은 다음의 삶이든 모두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나의 능력이죠. 보이는 만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풀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만 살아가면 안 돼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충실히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을 살면서도 언제를 준비해라? 죽을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왜? 죽은 다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노잣돈 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돼가지고 노잣돈 입에다 물려줘 봤자 어디다 써요 그거? 죽은 다음에 화폐가 그 화폐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슨 사자밥 챙겨준다 저승사자? 저승사자밥 챙겨주면 뭐 그거 받고 잘해줍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래서 통장 하나 마련하세요. 어떤 통장이냐면 무슨 은행도 있지만 천국 통장. 여기에 재물을 늘려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사단이 모여가지고 특히 성탄 때 성탄 미사 하잖아요. 밤미사. 그러면은 밤에 하죠. 요즘엔 좀 일찍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밤에 해서 12시 넘기는 거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뭐 해야 돼? 한 집에 모여가지고 복사애들끼리 노는 거죠. 만진 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뭐 합니까? 고스톱 쳐요? 아니 애들이 무슨 고스톱을 쳐.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혼자 하는 게임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부루마블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땅 따먹기 게임이야.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 나라가 네모난 보드판에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몇 칸 가면 이렇게 어떤 나라에 도착하면 그 나라 주인한테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주사위를 돌리면서 도착을 하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기본 출발할 때 돈을 나눠줘요. 이걸 가지고 땅을 사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땅의 주인이 없으니까 주사위 돌리면서 차례대로 사겠죠? 그럼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안 비싸죠? 주사위 운빨이야. 그러면서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은 또 뭐 하는지 아세요? 한 바퀴 돌면서 만약에 내 땅에 도착하면 또 돈을 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빌딩, 호텔, 뭐 빌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걸 지으면 값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이 내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사 돌려가지고 도착을 하면 만약에 빌딩이나 호텔이 지어져 있으면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그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사위 돌려가지고 내 땅에 도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지 않은 땅에 도착을 하면 땅을 사거나 건물을 또 세우는 거지. 돈을 쓰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아. 그래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 땅에 도착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 비록 종이돈이지만 돈이 벌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애들은 종이돈을, 어른들은 진짜 돈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아주 마음이 훈훈해지죠. 문제는 뭐예요?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 빌딩을 주고 호텔을 줬어도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 가야 돼요. 어디에? 성당에. 그러면은 못내 아쉽죠? 아니 저 많은 땅을, 호텔을, 빌딩을 어떻게 하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뭐가 다르죠?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만난 거 많이 드세요. 좋은 옷도 사 입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가라는 거죠. 베푼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내 돈을 생짜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주고 하느님께 더 많이 받는다. 언제?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라자르라는 가난한 이가 있었다. 한마디로 거지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못 가는 거지. 라자로는 천국에 가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자는 하느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지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면 나병이라든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벌 받은 거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요? 이거는 조상이 죄를 져서 그렇게 벌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죄를 지으면 3대까지 벌을 받을 거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회개해서 자라면 1000대까지 내가 자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무서운 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3대까지 벌을 받지만 내가 자라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느님 무서운 분이야. 3대까지 벌하신대. 이런 사람은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느님은 내가 회개하고 자라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쨌든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누가? 라자로가. 라자로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죠? 빌어먹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더군다나 몸에 종기까지 났어. 그럼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없는데 몸도 병이 있어.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요? 부자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어요? 목이 마른데 물도 마시지 못하죠. 그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부자였습니까?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이거는요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라든지 최상위쪽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 왜냐하면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조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한 땀 한 땀 만듭니다. 그러면 이 옷을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부자겠죠?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은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에게만
만들어 주는 거죠. 소위 명품이죠. 그래서 이 조개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색을 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대. 거칠지 않아요. 곱습니다. 뭔 얘기야? 손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승에서는 어때요?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죽음도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그 감이 별로 없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요, 부자는 이름이 뭐죠?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이미 출발부터, 이야기의 시작부터 명백히 나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죠? 라자로는 이름이 뭐예요? 라자로잖아요.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거지에다가 종기투성인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이잖아.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는 부자였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다르죠? 라자로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누가 와? 천사가 옵니다. 근데 부자는요? 죽어 묻혔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라자로의 죽음은 상세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부자는 그냥 하찮게 되어지고 있는 거야. 죽어서 묻혔다 이겁니다. 돈 많으면 뭐해? 죽으면 그냥 묻히는데, 이름도 없는데. 근데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드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이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절되어졌다는 거죠. 뭡니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복락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바라는 거 뭐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루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 지금 뭘 바래요? 목이 너무나 마르니까 라자로를 보내셔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혈을 시키게 해주십시오. 물 한 잔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도 아쉬운 거죠.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제 형제들에게 라자로를 보내셔서 경고해 주십시오. 니네들이 돈이 많지만 살아있는 동안만 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영원한 고통이 있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으니 지금 어떻게 해라?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모세와 예언자는 누굴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모세오경,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사람도 깨달은 거죠. 회개가 뭔지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를 이제는 후회하고 있죠. 돌이킬 수 없잖아.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야 세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네 재산 아무 의미 없어. 베풀면 살아. 너를 위해서 쓰지만 베풀면 살아. 그럼 어떡할까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온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꿈도 아니야. 거기서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이 확 꺼지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 위해서 쓰지만 앞으로 생각해봐. 너 몇 년 남았어. 너 나 따라올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베풀며 살아.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정신 바짝 차릴걸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라자로는요?
라자로는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종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진짜 뭐 배를 채우기를 바랬죠?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길 바랬죠?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할래?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그렇게 갔죠. 이름이 뭐예요? 라자로. 라자로가 무슨 뜻이냐면 엘 아자르,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부자가 뭘 잘못했죠? 돈이 많은 게 죄예요? 돈이 많은 게 뭐가 죄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았으면 좋겠죠?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싶어서 살아요?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돈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좀 바꿔서 생각하라니까. 내가 앞으로 돈을 소유할 날이 얼마나 남았죠? 그냥 막연하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많은 돈을 원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돈이었어요? 부모님께 받은 거 없어요? 누구 거, 부모님 거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받은 분도 있지만 다 안 받았어, 부모님께? 아니, 마도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께 받은 게 많던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 돈이었잖아요. 지금은 내 거지만 부모님이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돈은 물려주면서 끝난 게 아니라 가시면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가면서 끝난다니까. 근데 더 많은 돈을 가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 묶여요. 내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 어쩌면 내가 마지막 갔을 때 나도 이름도 없이 그냥 고통스러워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내 돈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세요.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베풀며 살아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죽어서만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그렇게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조선시대 때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한 그런 일가가 있죠. 어디에요? 경주 최씨 부자 일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끝났죠? 독립운동에 많이 보내주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끝난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낸 거지. 그 뜻을 유지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12대에 걸쳐서 300여 년 동안 돈이 계속 늘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어떤 가문, 예를 들어서 안동김씨 가문이다라고 했을 때 안동김씨 가문 그러면 혹시 여기 안동김씨 계십니까? 안동김씨 욕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왕들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좀 부정적으로 불리우는 일가가 어디야? 안동김씨 일가죠. 근데 안동김씨 시작할 때는 되게 청렴하고 벼슬도 높이 올라가지 않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후손들이 점점 이상해진 거죠. 권력이 높아지고, 권력만 높아지나? 권력이 높아지면 뭐가 많아야 돼?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이 권력이 올라갈수록 뭘 쌓은지 아세요? 부를 쌓았어. 권력만 쌓으면 괜찮아. 이게 부하고 연결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쌓이면 누가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들이 부를 쌓잖아요, 막 이렇게. 그럼 누가 힘들어지는 거야?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에 바치는 재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바치면 괜찮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샀던데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한 번에 바치고 너네들은 따로 줘라 그러면 더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더 많이 받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 국가에는 1억을 딱 주고 여러분들한테는 한 2억 받는 거야.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 알아? 아니죠. 갈수록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쌓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난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농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자를 가만두겠어요? 아니지. 죽창 들고 찾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불태우고 다 약탈하는 거죠. 근데 경주 최부자 집은 지켜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 사람이 대단해서? 아니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대단해도 후손들이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육훈이라고 그래서 가훈 6가지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가훈이 후손들을 지켜준 거죠. 첫 번째 뭐냐면 과거의 급제에도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죠? 더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대과에 급제하려면 되게 힘드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올라가면 욕심이 많아지니까 경계해라. 청렴을 유지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진사 이상은 공부할 수 없고 다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켜준 겁니다. 만약에 권력을 추구했다면 망할 수도 있죠. 정권 바뀔 때마다 싹쓸이 당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 두 번째 뭡니까?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이거 힘든 거죠. 아니 땅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늘어나는데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이게요 오히려 불을 넓혀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작을 주잖아요. 땅이 많아지면 소작을 주죠. 그럼 땅이 많아지면 만석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잖아요. 근데 만석에서 그쳐야 돼. 그럼 뭔 얘기야? 소작을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어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부잣집 논을 내가 경작하는 거하고 다른 부잣집 논을 경작하는 거하고 이게 더 많이 남아. 그러면 어디 일을 할까요? 당연히 최부잣집 일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소초를 많이 내려고 할까요? 적게 내려고 할까요? 많이 내려고 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만석 이상을 유지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돼? 만석 이상 쌓지 않고 뭐 하면 돼요? 땅 사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기도 해요. 흉년이 들면. 근데 이미 이 사람 땅에 소작을 맡고 있는 농민들은 이미 풍족하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가진 논에서 낼 게 점점 줄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 거잖아. 열심히 농사 짓겠죠? 경제적인 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럼 나머지도 어때요? 흥하게 되죠? 그럼 최부잣집에서 장사도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점점 흥해지는 거죠. 돈은 쌓인다니까. 근데 만석 이상 쌓아두지 않아야 되니까 쌀은 만석만 하고 나머지는 땅을 사는 거지. 그럼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개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왜? 최부잣집의 땅에서 내가 일을 하면 조금 내고 나머지는 내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나친 부의 축적을 경계하면서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엔 땅값 떨어지죠. 그러면 어때요? 후려치려고 하니까 농민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땅을 팔겠죠. 원한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근데 최부잣집은 흉년에는 안 사.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농민들이 찾아올 때 땅 좀 사라고. 왜? 다른 부자들은 후려치지만 최부잣집은 후려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가훈이 뭐야? 흉년에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사는 대신에 곡식을 빌려줄게 하면서 싼 값의 곡식을 빌려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때? 주변에서 역시 최부자는 지켜야 돼. 최부자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뭡니까? 굶어 죽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최부잣집 백리 안에 들어가면 돼. 그러니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객은 후하게 대접해라. 그래서 집에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늘 대접했다고 합니다. 뭐가 발생할까요? 돈이 없는 선비들이 지나가다가 얻어먹는 거죠. 그냥 얻어먹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진 않지. 공짜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되어 오면은 여기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노비들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음식을 주는 거야. 이 음식을 가지고
노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채부잣집 노비 집으로. 하룻밤 묵으면서 그 음식을 먹는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철칙인 거야. 그러면 뭐가 쌓일까요? 인맥이 쌓입니다. 전국에.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돈인 거거든.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점점 더 부가 쌓여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뭐냐면 이것도 기가 막힌데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살림은 누가 합니까? 며느리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은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며느리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검소와 절약을 배우는 거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대단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결과 어땠습니까? 점점 더 부는 커갔고 또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들만 잘 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 살게 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자기 집 앞에 있었잖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는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살면서 그걸 외면한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잘못이라니까. 그럼 그거 보살피는데 돈 많이 드나? 아닙니다. 그를 보살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봤자 그 재산에 요만큼도 흠이 안 날걸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큰일 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쓰세요. 그러나 동시에 생각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내 돈인지. 그러면 언제 베풀면 돼? 지금.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동생한테 주고 동생은 나한테 주고 뭐 의존 형제요? 이거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굴 초대해라? 나를 초대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래서 주변에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어쨌든 베풀며 살고 또 내 남은 삶도 즐겁게 쓰면서 살아라. 아셨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돼.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에 인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 얻어 먹을 줄만 알고 남을 위해서도 안 써.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나한테 쓰지도 않고 맨날 찌질하게 살면. 검소하고 찌질은 달라요. 자, 검소는 뭡니까? 베푸는 사람이 검소고 찌질한 사람은 뭐야? 이 빙신 같은 거요. 지도 못 쓰고 남들한테 주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때? 자식한테 물려줄 때 자식들 피바람 나게 하고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뭘 물려줘라? 정신과 함께 물려줘라.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루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루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루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되십시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배를 부풀면서 사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근데요,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지혜가 생깁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